뉴저지에는 한국 성도님들도 많으시고요. 한국 분들이 10만 명이나 사시니까 또 한국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백인 성도님들이 출석하는 현지 미국인 교회입니다. 저희 감리교단은, 연합감리교단은 크로스 컬처럴, 크로스 레이셜, 즉 타문화 또 타인종 목회자 사역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뉴저지 주에서만 약 100명 가까운 저의 동료 한인 목사님들이 주로 백인 회중들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래서 이제 저 목사님 미국 백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구나. 그러면 미국 교회에서 하는 목회는 어떨까, 뭐가 다를까 이렇게 궁금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당연한 말씀이지만 다 영어로 해야 됩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지 않는 이상 다 영어로 해야 됩니다. 설교, 기도, 성경 공부 인도, 신방, 결혼식, 장례식, 세례식, 또 교회 각종 회의들 다 영어로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제가 영어를 아주 잘할 것 같죠? 네,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저 영어 잘합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제가 조금 콩글리시로 얘기를 해도 이제 저희 교인들을 다 잘 알아듣습니다. 제가 아주 감사함으로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미국 교회에서 하는 간단한 영어 인사를 여러분과 함께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침 인사니까 제가 Good morning church 이렇게 하면 여러분께서는, 제가 이제 영어로 목사가 패스터잖아요, 그렇죠? Good morning pastor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자막이 제가 저렇게 친절하게 제가 저희 성도님들한테도 친절한 목사로 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Good morning church. Yes, 너무 잘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Good morning church. 하나 더 해볼까요? 이 미국 교회에서 많이 하는 인사인데요. 제가 God is good 그러면 여러분이 all the time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면 all the time은 언제나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인사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아이고 할렐루야. 그럼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여러분이 먼저 제가 먼저 all the time 하면 여러분이 God is good 하시면 됩니다. ready? all the time.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저희 성도님들도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주일 출석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작은 교회지만 매주 목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출석 인원의 절반이 넘는 인원들이 열심으로 매주 그렇게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오실 때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까 해서 성경 말씀과 관련된 사진이나 또 그림이나 또 어떨 때 음악이나 이런 동영상 같은 것들을 많이 모아서 시청각 자료로 이렇게 제가 활용을 많이 합니다. 몇 년 전에 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할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어떤 자료를 활용하면 좋을까라고 찾아보다가 제가 아주 조금 특별한, 보기 힘든 그런 그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영어로 The Healing of the Paralytic,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중풍병자의 치유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그림입니다. 16세기 유럽의 네덜란드에서 그려진 그림이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작가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이 그림은 현재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미국 국립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워싱턴에 가보신 분 있으세요? 거기 가면 많은 박물관들이 있는데 다 무료로 들어가서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면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아시니까 이 그림이 어떤 장면을 그린 그림인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이 제목이 알려주는 대로 이 그림은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그가 누운 침상을 매달아 내렸던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 명령을 따라 그가 누웠던 침상을 어깨에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중풍병자의 치유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치유의 이적들도 우리가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환자의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와서 지붕을 뜯어내는 수고, 또 그 도움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이 환자가 고침을 받는 아주 감동적인 서사가 있기 때문에 더욱 인상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유명한 성화 작가들도 이 본문의 말씀으로 수많은 예술 작품을 남겼는데, 저는 그 그림들보다 이 그림에서 더 깊은 감동을 받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그려낸 성화는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바탕으로 작가의 예술적 상상력으로 완성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치유의 선포를 들은 중풍병자가 그 즉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나갔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같은 기적이 기록된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서도 설명은 비슷합니다.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바로 그 말씀의 뒤에 일어났을 일들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그림 여러분 보이시는 부분에서는 작가의 재치가 엿보입니다. 이 집으로 돌아가는 중풍병자의 뒤편으로 그가 치유함을 받았던 집이 보이는데, 그 지붕 위에 4명의 사람이 올라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마도 친구를 위해 지붕을 뜯어냈던 4명의 친구들이 그들이 망가뜨린 그 지붕을 고치는 모습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기적, 이 치유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그 지붕은 누가 고쳤을까? 치유의 이적이 일어난 것은 정말 기쁜 일인데, 과연 지붕이 망가진 그 집의 주인은 기분이 어땠을까? 여러분이 그 집의 주인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와, 이런 엄청난 기적이 우리 집에서 일어났구나, 기쁘고 좋은 일인데, 지붕을 보는 순간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신앙이 좋은 분이라 예수님까지 초청했던 사람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냥 다 용서할 테니 집으로 돌아가라, 아니면 정색을 하고 내 친구에게 원상복구 해놓고 가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중에, 물론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그림의 작가는 결자 해지의 도를 적용해서 친구들이 지붕을 고치는 것으로 그렇게 그려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를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볼까요? 이 부분도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작가의 상상력이 또 동원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치유를 받은 기쁨과 흥분보다는 뭔가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침상을 들고 돌아가라 라고 하셨으니 침상을 짊어지고 호기롭게 출발을 했는데, 조금 걷다 보니 짐이 좀 무겁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 침상이 꽤 크지 않습니까?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의 거의 2배 가까운 그런 큰 짐입니다. 저만한 크기의 짐을 들쳐메고 가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큰 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작가는 이 짐을 이렇게 과장해서 크게 그려놓고 또 짐을 진 사람을 왜 힘든 모습으로 묘사했을까? 아마 짐의 그 물리적인 무게가 버겁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몸은 치유받아 이제 완전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제 앞으로 그가 살아가야 될 삶의 무게도 느껴지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적의 클라이막스,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이제 보내주시는 그 기록만 알고 있지, 그 이후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잘 성장해서 시집도 갔을 것이고 아이도 낳았을 것이고, 그렇지만 결국 나이가 들어서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또 무덤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던 나사로 어땠을까요? 한동안 잘 살았지만 다시 그가 걸어 나왔던 무덤으로 다시 들어가 묻혔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주시는 빵과 물고기로 배가 불렀지만 얼마 안 가 다시 배가 고파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또 진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삶의 진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그림을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저 사람에게서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는 명성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이 사람의 얼굴에서 다시 발견합니다. 새벽 제단을 쌓으며 은혜를 받고 힘과 용기를 얻지만 우리 삶의 무게가 한순간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여행, 여정으로 묘사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제가 미국 간 지 26년이 넘어서 옛날 노래밖에 모릅니다. 영어 팝송 중에는 My Way라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인생은 종종 journey, pilgrimage, 즉 여행, 여정, 순례 등으로 묘사가 됩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처럼 여행은 기본적으로 피곤한 일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올 때 뉴저지에서 인천까지 16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뵈러 가는 기쁨 때문에 그 시간이 그렇게 길고 지루하지만은 않았지만 제 몸은 16시간의 그 피곤한 여행을 잘 기억했다가 제가 새벽에 도착해서 집에 가서 맛있는 아침을 먹은 후에 오후 내내 저를 잠들게 했습니다. 여행은 힘든 것입니다. 인생도 힘듭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주로 70대가 넘으신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어립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와 제 가정을 마치 아들처럼 손자, 손녀처럼 여기시고 또 많은 사랑을 나눠주십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이 성도님들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일입니다. 바깥 출입이 어려울 정도로 쇠약하신 성도님들을 신방 가면 홀로 컴컴한 아파트 방에 계시다가 저를 보고 너무 반가워하시고 며칠 만에 만난 대화의 상대를 찾은 기쁨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결국 결론에 가서는 인생이 참 힘들다라는 말씀을 꼭 하십니다. 전 세계가 선망하는 부자 나라 미국, 그 미국에서도 살기 좋은 곳에 꼽히는 뉴저지주에 살아온 분들이 그들의 인생이 외롭고 힘들다는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들의 두 손을 붙잡고 말씀을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힘과 평안을 구하는 축복을 나누어 드리는 일입니다. 또 미국 교회 사역을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병원 신방을 또 많이 가게 됩니다. 또 미국 분들이 가족이나 자손들이 일자리 때문에 먼 곳에 가 계신 분들이 많아서 수술 받는 날 아침에 혼자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저희 선배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인데 수술이 어느 시간에 있든지 꼭 먼저 병원에 가서 그 환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수술은 새벽에 보통 수술을 하는데 꼭 먼저 일찍 일어나서 가서 병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성도님을 맞고 함께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목사가 입는 그 칼라, 로먼 칼라 그 셔츠를 입고 가면 수술실 바로 들어가기 전까지 병원에서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환자랑 같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수술실 문을 들어가는 마지막에 기도해드리고 수술 잘 받고 오시라 이렇게 또 기도를 해드립니다. 한 3년 전쯤에 저희 교회 다니시다가 필라델피아로 저희 동네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그곳으로 이사를 가신 분인데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수술 날짜를 제가 받았는데 수술이 4시, 새벽 4시에 시작한다 그래서 제가 새벽 1시에 출발해서 신방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의 모습을 보고 그냥 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엇을 했다는 말씀보다 얼마나 이분의 그 마음이 마치 저는 목사로서 성도를 신방하러 갔지만 하나님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너무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간절히 기도해 드렸는데 그분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시고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고 정신적인 외로움이 많고 또 갑작스러운 이런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무게보다 훨씬 더 큰 인생의 짐을 진 성도들에게 저는 그 여정의 동반자로서 믿음을 지키시고 또 최후의 승리를 거두실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식, 세례식보다 장례식을 훨씬 더 많이 집례해야 되고 또 몇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님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게 되면 참 마음에 막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 교회에 선교사로 보내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참 감사하다, 은혜로 이렇게 감당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20여 년 넘게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러나 낯선 감정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매일 매순간 깨달아가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림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사실 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의 몸을 잘 보셨습니까? 제가 이 사람의 다리를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리가 남자 다리 치고는 이쁜 다리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저는 이 그림을 찬찬히 보다가 바로 이 다리 부분을 보고 큰 충격과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건강한 튼튼한 장정의 다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거동조차 할 수 없었던 중풍병자였습니다. 혼자 힘으로 기어갈 수도 없어서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가면서 그가 누웠던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려야 했던 중증의 불구를 가진 환자였습니다. 제가 찾아보았더니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연구를 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환자가 침대에 누워 거동을 못하게 되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근육의 손상이 진행되는데, 병상에 눕게 되는 첫 한 주 동안에 약 40%의 근력이 감소하고 석 달 안에 다리에서만 3kg 정도의 근육이 소실된다고 합니다. 근육뿐이겠습니까? 몸의 뼈와 관절과 근육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다 쇠퇴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다리를 보면 이 다리는 오랫동안 누워있던 병자의 다리가 아닙니다. 운동과 관리로 단련된 튼튼한 남자의 다리입니다. 저는 이 그림의 화가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다리를 저렇게 드러나도록 부각시켰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꼭 알아야 하는 영적인 진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실 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그 순간, 그 즉시 그 다리의 모든 근육이 이전보다 더 튼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일어난 중풍병자가 주저함 없이 그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갔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일어났는데 다리가 흔들거리니까 예수님, 제 친구들이 저를 도와주게 해주세요. 조금만 한 10분만 시간을 주세요. 다리 좀 풀고요, 근육 좀 풀고요.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들고 나갔습니다. 들어올 땐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나아갈 때는 자신의 두 발로 그 큰 침상을 들고 뚜벅뚜벅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 즉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회복은 그 즉시 100%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환상에서도 마른 뼈에 힘줄과 근육이 붙고 생기가 불어넣어진 것은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 무결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매 순간 주시는 은혜와 복은 우리가 그날 그 시간에 필요한 100%의 은혜와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00%를 주시는데 우리의 나약한 믿음 때문에, 또 우리의 교만과 불만으로 인해 그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가 이미 삶의 시험에서 승리를 거두었음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기도의 응답을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심령에 하나님께서 100% 충만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정했습니다. 정말 그 제목 그대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oday is the best day of my life 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제가
명성교회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제 인생 최고의 날일 것이다, 그렇게 목사님 생각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를 아는 모든 목사님들이 중부에서 지금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미국은 지금 오후 4시쯤 됐는데요,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힘이 막 너무 많이 넘쳐납니다. 정말 제 목회 여정에 있어서도 오늘은 분명히 잊지 못할 날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중풍병자를 100%로 일으키신 우리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미 포기하고 내일 잘해보자, 이번 달은 포기하고 다음 달에 잘해보자, 올해는 포기하고 내년에 잘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결단의 마음을 주시는 그때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무리도 영어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친절하게 한국어로 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렇게 크게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Today is my best day. 한 번 더 해볼까요? Today is my best day. 아멘, 아멘. 여러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삶과 영혼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